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미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런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2022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했었던 그리고 아주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낫설지만 그러나 반갑고 기대가 되는 20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 이 말이 익숙해질 때는 몇 개월이 지날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2021년이 더 우리 입술 가운데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해 시작은 늘 기대가 되고 또 가슴 설레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이벤트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마냥 새해가 되면 마음속에 벅찬 기대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낙관주의자는 아닌데 정말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는 한 해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언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2년간 정말 많이 힘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각자 이번 해에 또 이루고자 하는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없이 평범한 계획일지라도 아니면 내 일생일 때에 굉장히 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어찌됐든 그것이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계획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한 해에 그 계획을 설계하시고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까지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 안에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딱 20주가 됐어요. 정말 길고 긴 시간입니다. 20주라고 하면 거의 반년이에요. 거의 반년입니다. 210일이죠? 그쵸? 네, 날수로 따진다고 보면 1년이 52주로 볼 때 3분의 1이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절반이 가까이 되는데 넘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주의 기도로서 은혜를 함께 정말 귀한 은혜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20주의 설교가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터치할 때 분명히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참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10일이 아니라 140일이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생각해봤는데 140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의 기도는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는지. 한글로는 하늘에부터 시작되지만 제가 설교 중에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하늘에가 아니라 헬라어로 된 주의 기도는 바로 파테르, 아버지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 들으니까 맞아 그랬었지 생각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안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바예요. 아바. 그 아바라는 아람어로서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주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자, 물론 기도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마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바로 이 주의 기도,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자 독특함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독특함이고 무엇이 특징이고 무엇이 특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와 그리고 고대 종교를 들여다보면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바는요,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뒤에 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아바 아버지를, 내가 섬기는 신을 칭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도 그렇고 고대 종교도 그렇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대 종교 중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른 종교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이 그 나라를 내가 더욱더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사용할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외에는 내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그리고 너무나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거의 정치적으로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 중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통틀어서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독특하고도 너무나 완벽한 사랑으로 이어진, 정말 너무나 완벽한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시작하고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기도문인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아버지로, 베테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의 특징이며 독특하고도 영광 중의 영광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미 믿고 따랐었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겼었던 그 유대인들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 전적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고요. 그 어떠한 존재보다, 아니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단 1%도 아니고요. 단 0.0001%도 다른 것과 섞이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 영광이 너무나 신성하셔서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으로 인해 인간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존재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긴 줄을 매달고 종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걷고 있을 때 종소리가 나요. 그럼 맞은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예, 살아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길게 들여떠진 그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제사장이 생사를 알아보기 위한 자그마한 장치를 해놓은 것인 건데요. 실제로 지성소에서 죽은 대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절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에 정말 둘러싸이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친근한 언어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만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 텐데요. 신명기 32장 6절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 대부분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이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를 창조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말로서, 어휘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경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미물조차로서도 표현이 안 될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신을 어떠한 연관성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유대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그들이 정죄를 했죠? 바로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받으셔서 재판이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부분이, 어떤 말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운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아버지이시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신약에서의 신성모독죄는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너무나 친근한 단어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을 할 때에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확 뒤집혔을 거예요. 얼마나 또 열이 받았겠습니까? 어찌하여 감히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덕에 지금도 유대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우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총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아람어 아바라는 표현은요, 무섭고 강직하며 엄한 아버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친근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매우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딱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친근한 아빠라는 것이죠. 제 나이가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친근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따라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똑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마저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또 그때도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뒷목을 잡았을 겁니다. 저런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했겠죠. 유대인들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조차,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아바라는 말은요, 또 아람어로서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기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은 가장 원초적이고 신뢰와 친근감과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아버지라 불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머니도 되고 하나님 엄마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굳이 불렸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또 지금 이 시대는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걸 굉장히 문제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또 엄마라고 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하고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그래서 그게 한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그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이루어졌었는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솔직히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모계 사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계 사회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금도 나눴었던 유대 사회 자체도 모계 사회에 가까워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됩니다. 굳이 고대 사회가 다 북의 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그랬죠. 현대 사회보다 더욱더 원초적이었고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이 인간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내 가족, 내 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내 옆 부족보다, 옆 나라보다 힘이 더 강해야 했어요. 그래야 내 가족, 내 부족, 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어서 사회적, 법적 체제가 조금씩 갖춰진 시대라도 그 안에서조차 가장 위험한 일,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일, 내 부족을 지켜야 하는 일, 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일들은, 가장 위험한 일들은 남성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양떼를 친다고 본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 그리고 이리와 늑대에게 가축들을 지켜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가족을 지켜야 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존재가 남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성이 힘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심심해서 문맷돌을 잘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문맷돌을 잘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사내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것은요, 사내 아이를 더 좋아해서, 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사회에서는 살만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들보다 누구를 더 원해요? 딸을 더 원해요. 여러분. 저는 아들만 셋이지만 저는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딸을 낳으면 안타요. 두 번째 낳는데 또 딸이면 홈런이다.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또 딸이면 뭐예요? 골프 해가지고 한 번에 넣는 게 뭐죠? 홀인원이죠? 그게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존재를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휘가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고 모진 비바람, 모래 등을 자연적인 어려움에서도 가족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존재.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도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여차하면 가족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그때 당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아버지를 볼 때 가족들은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모든 위협 속에서, 모든 위험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1차적으로 먼저 나가서 그것을 막아주는 존재.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버지는요, 정말 태상 같은 분이세요. 정말 강직하셨고요. 정말 성실하셨고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치열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때로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두렵고 힘들어할 때는 바로 찾아가는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무서울 때는 아버지 뒤에 숨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가장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 고대 사회에서 봤을 때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험악한 그 세상에서 가장 최전선 그 앞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울타리가 되고 방어막이 되고 때로는 무기가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속성,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아버지보다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우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만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기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저희 오랜 지인인데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과 통화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별일 없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일 없다고, 그래서 또 별일 없으시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요즘에는 별일 없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예. 별일 없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렇구나.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별일 없이 큰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네, 그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보호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받기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허락을 해주셨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감사와 영광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본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땅히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전하되 그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생존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어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가치를 사랑으로 한번 이뤄내보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삶이 익숙치 않아서 때로는 그런 삶이 힘들어서 이전의 나로 돌아가려는,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악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였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기도는 주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남의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 히즐라이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 것임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이 주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요 주의 기도의 삶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